그래서 제 다음에 이제 강사로 모시는 우리 문영실 본부장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럼 이 동행이라고 하는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한 30분 정도 또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영신 본부장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 혹은 또 단체장님들 뵙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이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크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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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의 방향을 조금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일반 단체장님들이나 뜨시는 분들이 합류할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첫 번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리서치를 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0년도에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현재 명성교회가 속한 동남로에 소속된 목사고요. 이제 상담코칭학과 상담코칭학 박사과정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인간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사역하는 거나 이 동행 서비스 이 일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인간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요즘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적으신가요?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눈만 뜨면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요. 이제 조금 어른이 돼서 자녀를 크게 양육해 보니까 나라를 위한 걱정이 온몸으로 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젠 내 교회뿐 아니라 내 사회를 걱정하게 된 거예요. 원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1인 세대와 목회적 자원, 1인 세대와 한국 사회 변화, 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미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극에 달했다가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안심감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 돌봄의 방식도 되지만 또 일반인들이 아까 김용태 본부장님이 말했듯이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일본과 유럽이 먼저 갔던 일들을 요약한 거를 많이 연구에 넣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나 노인, 어르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 나라들이 일본이랑 유럽인 건 동의하시죠? 거기서 시행착오를 너무 놀랍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다른 이유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빨리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하나를 배우고 우리는 이제 또 앞서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들을 한번 찾아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사실은 가장 큰 자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적 자원에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41%인데 작년에 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도가 2배 이상으로 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상식은 노인 세대가 독거 세대가 많다는 거를 들었죠. 우리 목사님 끄떡끄떡 해줘서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대입니다. 10대도 혼자 사는 아이들 많고요. 20대, 30대 MZ세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40대, 50대 이 세대가 전부 독거 세대로 가는 거예요. 1인 세대. 동의하시나요? 자, 이거를 사실 문제가 많을까요? 바람직할까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문제 많을까요? 바람직할까요? 많은 부분에서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가 연구한 거예요. 인류학의 이 지구가 탄생해서 인간이 출현한 이후에 가장 자녀를 안 낳는 나라가 됐습니다. 0.78%면 한 사람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럼 대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자, 우리나라를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살기 힘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해요. 그럼 우리가 살기 힘든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서로 돕고 살기 좀 너도 살아보자, 우리 같이. 그래서 동행인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 신학의 언어, 성경의 언어가 쉽죠. 저도 쉬워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사람이 독채하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먼저 이제 선포합니다.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했을까? 그래서 아담에게 이브를 이제 창조해서 갈비뼈로, 결국은 정서적으로나 후손을 낳는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단절입니다. 독처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안을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유엔은요, 요거는 그냥 상식이지만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선포합니다. 유엔이 좀 바쁘죠? 인구 문제 플러스 환경 문제. 얼마 안 가서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아예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거를 생각해야 돼. 우리만 살고 죽을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슬픈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것은, 약이 너무 좋아요. 음식이 너무 좋아요. 죽고 싶어도 나이는 먹는데 안 죽어요.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65세가 노인이라고 정의한 거는 이미 1800년도에 정의한 거예요. 환갑이야. 그땐 65세에서 거의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이제 깨셔야 되는 거예요. 65세는 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졸린 시간이니까. 혹시 18세에서 65세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크게 불러주세요. 자, 동의하십니까? 스스로 동의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의하라고 유엔은 권고합니다. 아멘?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6세에서 79세. 솔직히 고백해 주세요. 중년 손 들어주세요. 크게. 아우, 난 도저히 못 듣겠어. 우리 이사장님 빨리 들어주세요. 중년입니다. 79세.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깨림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난 죽고 싶고 늙고 싶어도 이제 약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도 빨리 여기에 따라가 줘야 됩니다.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앞으로 이미 알죠? 인구 통계는 늘 들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피부로 4명 중에 1분이 노인이라는 얘기고요. 솔직히 지하철 타면 거의 어르신이에요, 낮에는. 청년을 보려면 서울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홍대. 그쯤 가야 청년들이 바글바글 보이지, 그 외에는 제가 잘 못 보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노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야 되는데 노인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80세에서 99세 손 들어 주십시오. 너무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99세 노년입니다. 이제 노년입니다. 언제부터? 80. 이거 빨리 장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웃으며 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인 세대는 정신건강적으로도 취약하고 심각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닙니다. 뇌과학 또 뭐 모든 그 정신건강의학과의 수치가 3명 중에 1분이 이제 정신의학과를 다녀가서 보건복지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몸값이 제일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자구층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들이 연봉 4억이 넘어도 못 모십니다. 너무 비싸지죠. 제일 비싸졌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느냐? 우울증, 외로움, 무가치함, 이런 게 너무 심화되는데, 이게 어르신들, 저는 노인심리학을 했거든요. 거기에만 이제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연령에서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네. 목사님들도 영적 소진감, 우울감 많이 있는 거 저도 많이 이렇게 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년하고 이 노년은 디지털 양극화도 더 심해요. 이거 슬프지 않아요? 저는 놀랐어요. 혹시 챗 GPT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챗 GPT가 뭐야? 스스로에게 박수 크게 쳐주세요. 박수 쳐주셔야 돼요.
이게 4가 나왔는데 얘는 PPT도 만들어지고 숙제들 너무 많은 걸 해줘서 이게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너무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자, 그럼 빨리 넘어갈게요. 맞벌이 가족 기능 해체 동의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이 지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동행입니까? 혼자 걸어가는 겁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임마누엘은 동행입니까? 동행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동행은 찾아가고 끝까지 함께하는 행위예요. 근데 교회는 안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돌보라고 소명을 받았고 또 앞으로 이제 새로 일반인들도 들어오면 그들도 뭔가 뜻이 있어서 참여할 텐데 자원봉사이든 또 유료 서비스를 자기가 수요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올 텐데 동행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 안정감, 수용감, 공감 이런 좋은 가족과 같은 연인과 같은 부부와 같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건 수치로 나와 있는 겁니다. 뇌과학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함께 일하고 동행하는 이 서비스가 그게 목회이든 이 서비스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 건강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 제일 중요한 건 미주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돼서 창조성을 회복합니다. 창조성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뜨기 싫어. 나 이제 눈 안 좀 떴으면 좋겠어. 이게 일본의 실버센터에 거의 다 고백하는 노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주세요. 난 아침에 눈 뜨는 게 희망적이고 너무 좋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 또 떴네 이러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손잡고 함께 가주셔야 돼요. 그게 병원이든 그게 쇼핑이든 그게 어디든. 자, 한 예로 요거 다음 PPT는 시간 빨리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고 계신가요? 네. 이제는 우리가 애들도 같이 키워줘야 되는데 니네 애나 M4 세대잖아요. 애들 애 안 낳아요. 결혼 못해요. 왜? 집도 못 구해요. 그 현실입니다. 진짜 심각한 현실인데요. 소아과가 없어져 폐과를 선언했잖아요. 모르시는 분 솔직히 폐과를 선언했어요. 얘기 들어가 보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병원 없어진다는 소리는 전 많이 들었어요. 학교가 없으니까. 더 놀라운 거는 약국이 없다고 합니다. 약국 뭐 위장병약 말고 처방전 약이 진짜 좋은데 그 약을 처방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기 소아과는 기본 2시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동행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지금 일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동행입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 내가 이 사역에 참가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한국은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왜? 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복지 정책을 돌려봤는데 2004년이 저희 나눔과 기쁨이 행안부에서 허가법인으로 허가됐는데 소외된 이웃을 찾고 사각지대를 찾는 거예요. 2004년도에. 그때 옛날로 말하면 그런 동사무소 요즘에 행정복지과에 가면 복지 파트너가 있죠. 파트가 있죠. 이제 그 옆에 동행 서비스과가 생깁니다. 믿으시나요? 이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예산이 좀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시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이제 반드시 제주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제 선발 주자가 되시는데 왜냐하면은 관에서는 이걸 다 커버가 안 돼요. 전 국민의 공무원화 할 수는 없잖아요. 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유럽도 일본도 이제 이게 민간 NGO 단체에서 이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같이 검증이 되신 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시는 게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목회적인 콜링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 대부분 많습니다. 이미 아시죠? 유럽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해요. 그리고 여러분 농담을 하면 안 돼. 그 강아지한테 이상한 말 하면 저 그런 얘기 교구가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맛있겠다 이랬대요. 농담으로. 근데요. 2가지 케이스를 제가 들었어요.
교구를 바꿔달라고 이제 해서 바꿨고요. 어떤 분은요, 그 얘기 듣고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에피소드일까요?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가족 유대감이 지금 충족되는데 없습니다. 이웃은 이제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자, 너랑 나랑 계약에 의해서 내가 너 요양보호사로 간호해줄게. 내가 너 뭐 무슨 아시잖아요. 뭐 장기 요양 뭐 이걸로 내가 너를 케어해줄게. 요 정도 가지고는 이제 이어져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는 유럽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오늘 약 주러 왔어. 약만 주고 가. 윤정희 선생님 영화배우가 그래서 이제 약 타러 간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야. 한국에서 누가 가도 문을 안 열어줘요. 약 타러 주는 간호원만 문을 열어주는데, 말하자면 그 간호원이 1년에 120번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기 싫다는 거죠. 사람으로 여기는 걸까요? 그냥 물건으로 여기는 걸까요? 마치. 그래서 유럽에서는 빨리잖아요. 선진국이니까 강아지도 데리고 가요. NGO에 속한 요양간호사나 뭐 이런 동행 서비스 제공자들이 강아지도 데려가서 그 치매 어르신, 초기 치매 혹은 혼자 기력이 어려운 이 어르신들이 그 강아지와 1시간 놀게 하는 서비스가 지금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저는 목사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학적 성찰, 혹은 여기에 사회과학자가 모이면 사회심리학, 사회학적 성찰, 혹은 철학가가 여기 모였으면 철학적 성찰, 혹이 인구학자가 여기 모였으면 인구학적 성찰. 요즘 재미있게 제가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인데, 자연과학자가 여기 성찰을 하면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힘드니까 애를 안 낳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동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힘든 원인을 어떻게 할까? 우리 함께 가야죠. 여러분, 인간성의 회복이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인 거예요. 혼자 되면 히키코모리도 많고, 청년들 같은 건 하루 종일 게임하는 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아기를 안 낳죠.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20년이 됐어요. 이제 복지과는 조금 수축이 되고 동행으로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왜? 그게 유럽과 일본이 가고 있는 길이니까 우리도 동행 이 서비스가 이제 정착이 될 건데, 처음 시작이 서울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과 기쁨의 앞으로 20년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나눔과 기쁨뿐 아니라 이제 많은 단체들이 이제 합류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니저나 디렉터를 이렇게 소개해야 되죠. 혹시 뭐 그것이 또 직업이 될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한 3분 만에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지금 딱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이 이제 우리 옛날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성장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세상이 필요로 하는가, 나를 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가,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인데, 열정도 있고 소명도 있어야 되고 적성도 있어야 되고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잠깐 급하시답니다. 4213 소나타 차량을 이동 부탁드립니다. 4213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실버센터 종사자들이 늘,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이 늘 아침에 하는 말은, 내가 오늘 또 눈을 떴네. 왜 내가 눈을 또 떴지? 이런 고백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함께 살아갈 소망을 한번 심어주는 거, 예방,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찾을 때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이에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트라우마를 줬어도 사람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도 이 원리에 맞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종을 통해서 사역하시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신인데 너 좀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종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삶을 이제 함께 가자는 게 이제 목적이 있는 삶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예수님에게 한 거 말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만날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이제 서울에서도 잘 없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죠. 그분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그래,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면 함께 또 가야 되는데 이게 함께 가는 방향법을 이 세트로 준 거죠. 병원에 한번 갈 때 말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두 마디 따뜻하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병원이 아니라도 또 다른 일로 동행이 필요합니다. 여러 서비스가. 그럴 때 뭐 장보기부터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일단 1차 진입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을 만나는 진입로이죠. 내부 자원을 발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행복했던 기억, 이 사람을 보면서 아팠던 기억도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도 줄 수 있다고 창원에서 어떤 분이 그 고백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의 자원이라는 거, 돈이 필요 없는 자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감각을 회복하는 거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요즘 치료는 동물을 만나게 하는 매개를 쓰거든요. 동물을 따뜻하게 만져라, 치료된다. 제일 좋은 치료는 사실은 아기를 엄마가 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래요. 그럴 때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근데 그걸 어떻게 만나요? 요즘은 사람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부부도 좀 안 만나지는 부부도 많아요. 주말 부부부터. 그러니까 일단 동행, 뭐 최소한 손이라도 먼저 잡고 이제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거죠. 자, 외부 자원은 여러분 제도가 만들어줄 거고 자원 봉사자가 생길 거고 이제 그 위에 또 여러분 같은 디렉터 전문가가 양성이 되겠죠. 이제 마음을 먹는 거 동기부여가 이제 남은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요즘에 이게 망설임, 부탁 망설임이 있어요. 여러분 선뜻 남에게 부탁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걸 극복해야 되고요. 도움을 드릴까요? 이것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받을까? 이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해체됐죠? 1인 세대죠? 정서적인 고립이 되죠? 이제 망설임을 극복하는 거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서적 고립은 치매가 많이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나이가 아니라는 거 동의하시나요? 네, 아까 유엔에서 내가 지금 65세인데 난 70인데 내가 뭘 해? 지금의 그 나이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 다시 마음을 먹고요. 이웃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사회계약을 다시 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년제도의 기간 연장, 65세 노인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 그 다음에 연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라는 홍보. 이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아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충분한 동기부여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부산 그러면 동행 목회 시작하고 크게 외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부산. 한 번만 더요. 부산. 감사합니다.